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은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 오랜만이죠. 결혼과 가정, 동성애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PPT 띄워주시면. 자,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퍽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도 가정에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은 알겠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순서상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도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론은 저를 통해 들으시고 결혼의 삶과 실제는 나중에 박 목사님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 배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이십니까? 결혼을 하신 분 말고 아직 하지 않은 청소년들, 청년들은 크게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결혼만 하면 불행 끝 행복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결혼하신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결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지 행복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결혼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결혼을 하면은 힘들고 불행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픽픽 띄워주세요. 그냥 오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주변에 결혼을 한 사람들을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 성격 차이, 돈, 집안 문제 등으로 인해 맨날 싸우고 결국은 이혼하더라.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어. 실제로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도 부모님이 수능 치는 날까지 부모님이 싸워서 결국은 이혼하셨는데 그 친구는 그 부모님을 보고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세대입니다. 취미생활, 여가, 개인의 자유를 아주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에게 묶이고 또 자녀에게 묶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안 할래라고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른이 되고 적절한 나이가 되면은 당연히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조선시대 자녀가 열 몇 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곤장을 맞았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결혼이란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 그 정체성에 살펴볼 때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짠하고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만드셨죠?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남자를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혼자가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꼭 맞는 짝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짝을 딱 만들어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동물들을 보고 너는 코가 길구나 하면서 코끼리, 목이 길구나 하면 길이 나면서 각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 동물의 본질을 깨뜨려 볼 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 만드신 이 아담은 천재였어요.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깨뚫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으면서 동물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자신에게 맞는 존재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물 중에는 나에게 맞는 짝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신 뒤에 드디어 여자를 만드시죠.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마취 수술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아담의 머리뼈도 아니고 발가락뼈도 아니라 옆구리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자의 머리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자의 발가락뼈를 가지고 만드셨다면 남자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비뼈를 만드심으로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럴듯한 말이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혹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갈비뼈 하나가 없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담은 그럴 수가 있지만 모두 남자, 여자 갈비뼈 24개로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자들이요, 갈비뼈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시작, 가정의 시작입니다. 이건 아직 안 해요. 여자를 본 아담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제가 PPT 넘길게요. 첫눈에 반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인류 최초의 시, 인류 최초의 노래입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은요, 2장을 보면은 다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만은 운문,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한 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네 안에 내 있다, 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파리의 연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드라마였어요. 제가 군대 훈련소 때 나왔어요. 이 파리의 여인에서 이 이동건이죠. 남자가 이 여자를 손을 탁 채면서 자신의 가슴을 올리면서 이 안에 너 있다라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아담이 말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맞는 짝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담은 갈비뼈 하나를 잃었지만 그 대신 최고의 짝을 찾게 된 것입니다.
처럼 성경은 결혼한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서 한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하기 전에는 따로였지만 이제 결혼한 뒤에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넌센스 퀴즈. 자, 성경적 결혼관에 따르면 1 더하기 1은 뭘까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뭐죠? 1입니다. 성경적 결혼관에서 말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을 가리켜서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처럼 결혼과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저절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결혼과 가정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게 결혼을 하게 하시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하지만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성경적 문화죠. 그러므로 독신의 은사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른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님만 평생 살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나 외로움을 안 느끼고 정말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같아요 하는 사람은 혼자 살도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결혼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딱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남자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두 남자, 세 남자, 네 남자,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관계는 누구랑만 해야 할까요? 성관계는 결혼한 배우자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고리타분한 옛 간습이라고 여깁니다. 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할 필요가 있느냐?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하면 어때? 여자와 여자가 하면 어때? 1대1이 아니라 2대2, 1대3, 2대2 뭐 여러 개 하면 어때? 라고 주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합법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동성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정식 부부로 인정하지도 않지만 처벌도 하지는 않는데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 정식 부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파란 색깔로 칠해진 나라들이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입니다. 2001년에 유럽의 네덜란드라는 국가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한 뒤에 많은 나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고 올해 초 2025년에 태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이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들을 보면은 서유럽과 또 북미, 남미, 또 오스트리아, 렐리아, 이 호주 이 나라임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많습니까? 안 된 나라들이 많습니까? 예. 안 된 나라들이 더 많아요. 빨간색 안 된 나라들이에요. 어떤 나라들은 심지어 동성 결혼을 하면은 사형에 처하는 나라도 법으로 만들어진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동성 결혼은 세계적인 추세는 아닙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성애자라고 밝혀지는 것이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 써도 되지만 모르겠는데 친구에게 네 애자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욕이었어요. 요즘에 그런 말 안 쓰나요? 네 애자가, 네 동성애자가 하는 게 이게 욕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죠. 분위기가 좀 싸하네요. 근데 요즘에는요 분위기가 완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밝힙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커밍아웃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나라에도 2000년도에 홍석천 씨, 혹시 아시나요? 홍석천 씨? 홍석천 씨가 연예인 최초로 커밍아웃을 선언했습니다. 이 홍성천 씨가 커밍아웃을 하였을 때만 해도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출연하고 있던 모든 방송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 뒤에는 단역만 맡고 거의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홍석천 씨가 방송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 그룹 저스트의 멤버 배인,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저도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아세요? 유명해요? 배인이라는 이 멤버 중 한 명이 월드 투어 공연 중에 자신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남자 그룹 아이돌 중 최초라고 합니다. 여자 아이돌 중에서는 2명이 이미 했는데 이제 세 번째죠, 실제로 동성애 커밍아웃. 근데 남자 중에는 최초로 커밍아웃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리꾼들이 와 멋지고 용기가 대단하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더 자유롭게 활동하길 바란다라고 오히려 응원하고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2000년도에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선택했을 때는 사람들이 엄청 욕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아마 이런 사례는 이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영화나 드라마, 웹툰, 가요 할 것 없이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콘텐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동성애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부르는 동화책에도 동성애가 나옵니다. 슬로베니아 동성애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첫사랑. 통상적으로 첫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남녀 간의 애틋하고 풋풋한 첫사랑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동화에서는 유치원에서 남자 아이들이 서로에게 이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책 38에서 39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겨울이 되어 나는 감기에 걸렸어요. 일주일이나 유치원에 갈 수 없었지요. 한 주 뒤 놀이방에 다시 들어섰을 때 반가움에 들뜬 드레이크는 달려와서 나를 꼭 안아주며 볼에 뽀뽀했어요. 많은 첫사랑이 그렇듯 이 둘의 첫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유치원에 가게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 뒤에 이런 내용으로 마칩니다. 나는 그 애를 사랑했어요. 그 애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첫사랑 좀 슬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은 2018년도에 하반기 세종도서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세종도서로 선정되면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 다 배포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유라도서관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대여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첫사랑. 한번 읽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설교 끝나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청소년과
고학년을 위한 또 아빠와 나 그리고 아빠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이혼한 아빠에게 찾아간 13살 여자아이가 아빠의 애인이 남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지만 점점 아빠와 그 아빠 남자 애인을 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 70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이성애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동성애자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이가 이제 부모님 상담을 받는데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쪽이 우리 아빠고요. 그리고 이쪽도 우리 아빠예요.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유라 도서관에서 요거는 아동 코너에 이거는 4층에서 제가 직접 빌려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동성애라는 이 주제가 우리 삶에 깊숙이 다가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동성애는 과연 죄일까요? 아니면 보호받아야 할 인권일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몇 구절만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남자에게 남자와 동침, 성관계를 맺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을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 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여기 보면 남색이라고 동성애를 가리켜서 남자가 동성애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남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또 밑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봐도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는요,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성적으로 매우 음란하고 문란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전문가들은 나머지 성윤리조차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 조로로 다 무너질 것은 라고 말을 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성관계를 맺는 근친상간, 그것이 허용되고, 사춘기 이전의 어린아이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하는 소아성애,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관계를 맺는 기계성애,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동물성애, 심지어 시체와도 성행위를 하는 시체성애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성애를 허용한 덴마크에서는요, 동물 매춘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동물 섹스 관광을 온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냐라고 싶지만 실제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성 문제뿐입니까? 에이즈, 매독, 자살, 마약 등의 많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 하나의 문제가 그냥 뭐 하나 정도 뭐 괜찮지 이게 아니라 동성애 하나가 그냥 다 허용되면 그냥 나머지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면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동성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데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미워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동성애라는 죄는 미워하되 동성애자들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그 동성애자들이 점점 그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왜곡된 성 가치관과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뜻밖의 해심이라는 책의 저자 버터필드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미국의 아주 명문대의 영문학과 교수, 30대 때 종신 교수로 인정받을 만큼 엘리트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레즈비언, 동성애자였어요. 근데 이 동성애자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될 수 있었냐, 동성애를 버리고 어떻게 나올 수 있게 되었냐, 이 책에서 말을 하기를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고 동성애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동성애라는 죄라는 것은 인식을 하되 동성애자들은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결혼 안 할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 계신데 부모님들 절대 자녀들이 있는 데서 부부 싸움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 두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부부 싸움을 하시되 아이들이 없는 데서 싸움을 하십시오.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부부 관계가 좋은 부모님들을 보고 결혼이란 참 좋은 것이구나,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결혼을 해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야지 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또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이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건강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